하늘의 미랄,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에 대해서 제가 평소 느낀 점을 소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지 않습니까? 일어날 때부터 잠잘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에 좀 문제가 있는 우리의 기도 방식들이 많습니다. 용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함께 생각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은 만능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그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기도할지라도 또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다 하나님의 귀에는 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기도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다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중에서 삼위이 하나님 중에 누굽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때로는 그 용어상으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언제는 그렇게 하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떨 때에는 특별히 집회할 때에 아니면 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이렇게 듣다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라고도 하지만 또 무슨 말을 합니까? 주여. 어떨 때에는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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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이 주님 주여는 누구를 부를 때에 쓰는 명칭입니까?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누구에게 붙이는 호칭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붙이는 존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던 아들 되신 예수님, 그분에게 붙이는 존칭이 이름이 뭐냐? 주님이잖아요. 주님. 그리스의 라틴어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큐리오소. 이 큐리오소란 말은 구약사에서는 여호수아 이 구원자의 의미가 있는데 구속사 하나의 측면에서 볼 때에 뭡니까? 우리의 주인된 분, 주님이란 뭡니까? 주인 주자잖아요. 예? 주인 주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참된 주인은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했지요? 예수님이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무엇할 자라고 했습니까? 구원할 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진정한 우리의 주님이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셨지요? 자기의 몸을 바쳤어요. 바친 이유가 뭡니까? 자기 백성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 문제잖아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귀한 몸을, 하나님의 신분의 몸을 인간의 몸이 되어서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 몸을 바치고 그 대속의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런 거로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이 주님은 큐리오소잖아요. 그래서 진정하게 삼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삼직 중에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또 누구지요? 소포의사 성령님. 그 중에서 구속사인 측면에 우리를 구원하신, 이 우리의 죄 문제를 대속하신, 그래서 자기 몸을 바쳐서 대속하신 분,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뭡니까? 자기 몸으로 우리를 살렸으니 우리의 주인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잖아요. 진정한 크리오스 주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하는 말은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도받는 대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서 무엇을? 우리 기도하는 것을 다 갚아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에게 기도하라고 하지 아니했어요. 이 땅에 계시면서도 가르친 것이 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들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갚으신다는 말은 다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자가 하나님 중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니까 아버지요. 맞습니다. 아버지요. 얼마나 친근합니까? 예? 로마서 8장 15절에 바울 사도는 그랬잖아요. 너무나 기쁘니까 그냥 아바, 예? 아바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예?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또 붙였잖아요. 아바, 아버지. 얼마나 친근하고 귀한 이름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뭡니까?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아주, 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니까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게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부모 있겠습니까?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 말씀처럼 이런 하나님 아버지 같은 분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왜요? 이 세상에 잠시 나그네 같은 인생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생하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니까, 또 그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시작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가르쳐 주었습니까? 예수님을 부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기도받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들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라. 나에게 기도하지 마라 이 말이 나에게 기도하지 마라. 너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다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나도 이 땅에 온 것도 너희 아버지 되신 저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가서 이러한 일을 하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일의 분부를 받고 이 땅에 와서 아들 된 예수님으로서 너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갈 뿐이다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오직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게. 그래서 우리의 기도 받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분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보게 되면 기도할 때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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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벌써 이게 뭡니까? 기도받는 대상도 누군지 모르고 착각하고 혹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겠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는데 습관적으로
해오던 습관적으로 그냥 주여 주여, 이게 뭡니까? 예수님 예수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언제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그때에는 그렇게 불렀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라삐여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치료를 받고 싶어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라고 했잖아요. 그들의 구약의 말씀들을 또한 알고 오는 자들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주님이 당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말씀을 들으러 몰려오고 또 질병을 치료하려고 몰려왔잖아요. 그때 그 당시 예수님 계실 때에 당시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했어요. 그건 뭡니까? 지금 이 땅에 계시는 예수님 앞에 질병을 치료받고 예수님 앞에 또 무엇을?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 내어 쫓김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서 바른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어느 선지자에게 듣지 못했던 아주 심오한 말씀을 가르쳐 주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주여 주여 했잖아요. 그건 뭡니까?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그 모든 이 땅에서의 일을 이루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 우리들이 살아가는가 지켜보시면서 그냥 응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종말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려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려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무엇이겠습니까? 상급을 주시려고 이루어하시기 위해서 오실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일 뿐입니다. 오직 우리의 기도를 지금 받으시며 이루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아무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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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불러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죠. 나한테 기도한다 하는 걸 알아서 기도 응답은 합니다. 그러나 뭡니까?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용어를 잘못 사용해야,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하는데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기도하면 되겠어요? 저도 가끔 가다가 시를 쓰기 때문에 시에서 주님이라고 그렇게 붙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 하면서 기도하듯이 할 때도 없잖아 많습니다. 이것들이 뭡니까? 생활 속에서 잘못된 우리 용어라 이 말이. 하나님은 다 아시지요. 우리도 뭡니까? 습관적으로는 그렇지만 마음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 알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뭐냐?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정말 겉이나 속이나 우리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앞으로 또 하나의 미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또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에메트라는 히브리어 말이에요. 그 의미가요 뭡니까? 에메트가 그 단어가 세 단어예요. 알렙, 알렙부터 시작해서 타우, 중간에는 뭘까요? M자처럼 돼 있는 그 미음자처럼 돼 있는데 그것은 뭐냐? 맵이라는 거예요. 알렙 중간에 뭐라고요? 맵.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타우. 이 세 단어가 있는데 이 뜻이 저 유태인들이 그 단어를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르칠 때예요. 제일 앞에 있는 그 알렙이나 또 그 중간에 있는 맵이나 마지막에 있는 타우, 이것은 뭐냐? 다 똑같다는 의미로 가르쳐요. 똑같다는 의미. 다른 것이 없다 이 말이. 그게 뭡니까? 다 진실하다는 의미예요. 단어 하나까지도. 단어 하나까지도. 이것을 주종적으로 세우면 뭘까요? 끝이나
중간이나 제일 밑이나 어떻다는 말입니까? 똑같다, 진실하다. 우리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겉은 최고, 중간은 좀 어정쩡한 거, 제일 밑에는 뭡니까? 제일 못난 거. 이 어떤 사람은 상술로 좀 더 이문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과일이면 과일 무엇을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제일 위에 열어서 보면은 토실토실하고 좋은 것들이, 탐스러운 것들이 쫙 있는데 중간에 열어보게 되면 좀 못한 것들이 나와요. 근데 마지막에 제일 속에 들추어 보게 되면요, 아주 못한 것들이 더러 많이 나와. 상처나고 적고 모양이 이상한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살 때에 믿고 사야 되지만은 어떨 때는 그런 의심스러운 마음이 생겨요. 왜 그럴까? 믿음성이 없다는 거야. 믿음이라는 이 단어, 에메트라는 그 단어 속에 그런 의미가 있다 이 말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히브리어는 우리는 뭡니까? 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씨를 써나가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나요. 그래서 뭡니까? 오른쪽에 있는 첫 단어가 제일 첫 단어가 되는 거야. 알레, 멤, 타우. 그래서 뭡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뭐냐?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진실이라는 것은 뭐냐? 항상 변함이 없이, 그리고 누구 앞에서나 다 똑같고 진실한 모습을 항상 보여야 된다는 것이 뭐냐? 진짜 믿음이라는 거요. 참 믿음이라는 거요. 예? 여기서 말씀에 조금 빗나갔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일치되게 알고, 습관도 마찬가지 그렇게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강조하잖아요. 세츄레이션이라. 세츄레이션이 뭡니까? 스펀지가 물을 잔뜩 먹으면 상태. 스펀지라는 의미도 그런 의미잖아요. 그 물을 잔뜩 먹으면 그 스펀지가 어떻습니까? 어느 자리에 놓으면 그 스펀지 모양 그대로 탁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빨간 물을 먹은 스펀지가 하얀 종 위에 탁 올려놓았다 들면 어떻게 될까요? 네모난 모양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뭡니까? 빨간색으로. 뭡니까? 그 스펀지는 빨간 물을 먹은 네모난 스펀지라는 것이 그 진실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습관까지라도 지식을 통해서 완전히 그렇게 뭐냐? 통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 잘하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이 무엇인가를 최대한 어떻게 해요? 요새는 융합시대잖아요. 그 융합을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통속적으로 겉이나 속이나 잘 융합이 되어서요,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하나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 대충 하면 하나님 다 알겠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서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주여 그러고 있으면 될까요? 예?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에 저거 아주 대면 믿는구나. 예? 제대로 알고 불러야지.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지. 예? 주님 그러면 되냐? 하나님 아시지만 그렇다 이 말. 이 말은 뭡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3살, 4살 아이가 막 신나게 놀다가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막 놀다가 엄마를 부르는데 갑자기 엄마 부르는 뭐예요? 아빠 그러는 거야. 예? 그 애가 아빠를 몰라요? 엄마를 모릅니까? 아니잖아요. 놀다가 보니까 아빠가 엉터리로 자기도 모르게 엄마를 아빠로 부르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막 생각 없이 부르다 보니까 이런 신앙생활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는요, 그래서 어떤 분입니까? 내 육신의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영원한 나의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니까 그분 앞에는요, 이렇게 하다가도 하나님 생각하면은 더 자신을 어떻게 할까요? 잘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 전체를 겉만 염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는 겉만 잘 염리면 되지만 하나님 앞에는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속까지 다 염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대화인데, 사람과도 대화잖아요. 딱 만나서 대화하면서 상대방이 어떤 분인 줄 알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엇을 해드리는 겁니까? 존경하고 하나님을 뭡니까? 높여드리는 자세잖아요. 경건한 자세. 이것이 우리의 자세라요. 어떤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신데. 그래서 기도할 때부터 그런 자세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버릇없이 굴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것이 오늘 전체 말씀드릴 것 중에 모든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 이 시간을 마련했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일상 속에 알고 고려하여서 기도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나름대로 이 기도의 이 개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은 어떤 신학적으로라든가 어떤 학자가 말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 제 개념으로 기도의 종류를 시기에 따라서 크게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로 예배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상 기도가 있고, 세 번째로는 비상, 다른 말로 긴급 상황 기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 기도는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 모든 분들이, 우리 공동체들이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릴 그 상황 속에서 회집중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이런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는 내 혼자 일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드리는 이러한 일상 기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비상 기도. 이런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변이 일어났어요.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주 긴급 상황에 그렇게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때마다 또 상황이 다 틀려요. 그 중에서 제가 기도하는 방식을 또한 한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방식은 우리가 묵상 기도를 합니다. 묵상 기도가 무엇이지요?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것이 묵상 기도예요. 이런저런 생각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요. 묵상 기도, 소리 없이 하는 기도. 그 다음에 조용한 기도. 이것은 뭐냐? 일상을 살아가면서 드리는 그러한 기도. 이런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을 하다가도 일하기 전에 그 일을 놓고 기도. 또 잠잘 때의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기도. 이게 뭐냐? 일상 기도라는 말이에요. 일상 기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통성 기도. 다른 말로 부르짖는 기도지요. 이것은 앞에 말씀을 드린 대로 시기에 따라 기도의 종류를 나눌 때 마지막에 비상기도라, 무슨 문제가 돌발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 상황을 놓고 갈급하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거예요. 긴급 상황을 놓고 갈급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럴 때 부르짖는 기도예요. 성경에도 이런 기도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게 기도하라고 권장도 하고. 또 한나와 같은 기도는 뭡니까? 어떤 면에 볼 때 간절한 기도지요. 그런데도 한나는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 입을 빵긋빵긋 그냥 항상 일상에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 응답의 날까지 묵묵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일상 기도적으로 잠잠하게 조용한 기도지요. 그렇게 입을 빵긋빵긋 하면서 소리 들릴까 말까 할 정도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고 뭡니까? 소리가 들릴락 말락 하니까 포도주를 많이 마셔 취한 상태에서 기도하나 싶어서 엘리 제사장이 나이도 많고 했겠지만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랬잖아요.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들릴락 말락, 또 내가 집에 골방에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 무슨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큰 소리로 막 기도하면 나는 하나님 다 아시니까 상관없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방해도 될 수가 있고, 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다, 좀 미쳤나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뭡니까? 적당하게 하나님과 나와 아는 소리로 좀 또박또박 소리를 냈다가 안 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조용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 기도도 좋지만 이 하나의 뭐냐? 기도하는 방식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일 처음부터 제가 강조를 했지만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주의사항이 뭐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부르지 말아요. 지금은 이 땅에 예수님 없어요. 예수님 계실 때 같으면 그 당시엔 그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내어 쫓아주고 좋은 말씀도 가르쳐주고 했으니 불러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시대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앞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네? 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제 앞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그건 뭡니까?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말이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하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 말씀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청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내가 요청한다, 소원한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그냥 예수님을 불러요? 주님 주님 하지 말아라 이 말이. 주여 주여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먼저 알고 예수님께 기도 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는 것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으로 기도 드려야 돼요. 아까 에메트 설명을 드렸잖아요. 알레멤타우, 알레멤타우. 모든 것들이 뭐냐? 끝이나 속이나 중간이나 모두가 다 똑같다. 다 진실하다. 변함이 없다. 예? 여러분, 이런 뭡니까? 끝까지 믿으라 이 말이. 변덕스럽지 말아라. 끝까지 그렇게 믿으라.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이 말이. 꼭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구하고 의심 말아야 된다. 의심을 하지 말아야 돼. 마가복음 11장 24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건 뭡니까?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대로 될 줄로 믿어라. 그러면 뭐냐? 그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해 주었어요. 이거보다 더 귀한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확실한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믿고 기도하되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라. 그러면 그렇게 될 날이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온다 그 말이에요.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맙시다. 거기 중요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것이 없으면 처음부터 기도할 때부터 마치고 나서도 응답되는 날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를 해야 돼요. 내가 이 기도할 때에 내 생각으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좀 서운한 마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첫째 서운하고 인과관계에서 일어난 문제라면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게 할 수 있을까? 감사한 마음이 부족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내 앞에 일어난 이 일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위해서 이러한 일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감사한 마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그 형식이에요. 남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잘못된 것이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너희의 모든 것들을 다 염려하지 말고 뭐냐?
의심하지 말고 간절히 소원하되 믿음으로 소원을 하라. 믿음으로 소원을 하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말이에요. 감사한 마음. 이것은 첫째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이 일어난 문제도, 이런 문제도 감사하고 앞으로 더 잘되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라. 그러니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그러니 뭡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응답해 주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도 없는데 그냥 한번 해보긴 한번 해볼까?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러는데 믿거나 말거나 이런 식으로 응답하거나 말거나시오. 응답하거나 말거나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면 왜 그럴까요? 응답해 주봐야 마치 길 걸어가다가 돈 10만 원 주어서 헤프게 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은혜를 그만큼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요, 세상에 요만큼 되는, 사람 보기에도 요만큼 되는 이러한 것이지만은요, 이거 하나 때문에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세계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죽고 영원히 사는 것이잖아요. 저 하늘나라는요, 저 세상은요. 그렇기 때문에 요만한 것도 뭐 세상에는 요만한 것에 불과하지만은 하늘나라에서는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영원한 중에 하나잖아요. 차이가 벌써 틀려요. 우리가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엄청난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든지 감사하는 것이 은혜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꼭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엉망처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예?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번에는 꼭 들어주세요. 이거 하나님 또 안 들어줍니다. 그러면 안 들어줘요. 하나님도 내 이걸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정말 내가 실감하지 못해서, 의식하지 못해서 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거 된 것도 나를 더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나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됐구나, 진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솔직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다 중심을 하시는, 기도하기야 뭐 가짜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마음이 없는 기도하는 사람이, 이 솔직한 기도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가식이라는 것이 통하지 않아. 왜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진짜 나 자신을 진솔하게 내어놓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이런 거 아시잖아요. 다 펼쳐놓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까? 통찰하신 하나님. 하나를 놓고 10가지 20가지 아니,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무엇을 모르시겠어요? 다 헤아리시고 다 벌써 해결책까지 준비해 놓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일생까지. 그렇기 때문에 솔직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솔직한 기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게 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속임 당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그런 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 나 자신을 진솔하게 내어놓고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 중요합니다. 이거 너무나 우리를 많이 범하고 있어요. 무엇이냐? 사람들의 과실을 용서하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 내가 아는 사람들 나에게 뭐 잘못했다고 감정을 가지고 이웃 간에, 아는 지인 간에 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 이웃도 이런데 하물며 내 자식들에게도 저 원수 같은 놈, 내가 어떻게 저런 놈을 낳았는지 몰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긴 그때 감정으로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말도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이 하나 둘 쌓여요. 자식이 자꾸 듣다 보면 정말 나는 이런 자식이구나, 뭐 그렇게 엄마 말을 하나 둘 듣다 보니까 세뇌가 돼서 정말 그런 줄 알아요. 큰일 납니다. 그런 말씀은 안 돼. 저주하는 말이에요. 내 남편에게, 일평생 가신 사람 내 남편에게
내가 먼저 남편보다 먼저 몸이 아프면 들어 누우면 그냥 배설물 앞뒤 다 받아내잖아요. 몸 다 씻겨야 되고, 또 신체가 좋으면 그 무거운 내 신체를 다 만져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고통스럽잖아요. 그거 다 간호하고 내 죽음까지도 다 그렇게 지켜보고 먼저 보내는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런 남편 앞에, 그런 아내 앞에 그때는 생각하지 않고 오늘 이 순간 내 감정만 생각하고 못된 소리 막 가는 소리 다 하고 어디로 튀는지 모르는 늑비공 같이 그냥 행동하고 불안에 떨게 만들면 되겠어요? 남편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아내를 그렇게 힘들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내 가까이 내 식구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을매인것, 감정, 막힌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기도 응답 안 해줘요. 절대 안 해줍니다. 가까이로부터 내 아는 지인까지 이 땅에 다른 사람과 막혀있는 거, 원수시간 같은 거, 이거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예수님 분명히 그랬잖아요. 다 남의 과실을 용서해 주라 그랬잖아요. 다 용서해 주라.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준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땅에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너희들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우리에게, 나의 속 안에 달려있어요. 내 이웃들을 향하여 용서하는 마음, 마음의 문을 열고 원수 맺는 것이 없을 때에 다 마음의 문을 열고 용서의 문을 열고 나와 원수지간이 있는 사람들 다 풀어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잘되게 만들어주되 더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더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땅에 여러분 이웃 간에 매인 거인 거 가지고 원수지고 감정 품은 상태에서 기도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우를 많이 범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영의 기도, 하나님과 심오하게 만나는 기도도 중요한데 무엇입니까? 방언기도. 방언기도 이것은 원래 하나님과 나와의 엄밀한 기도, 엄밀한 대화예요. 그런데 뭡니까?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다른 사람은 방언을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은데 그 가운데서 마치 나는 방언 잘하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을 한다 막 과신하듯이 큰 소리로, 다른 사람은 방언 기도 안 하는데 혼자 튀어나와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방언 기도는 절대 회집 상태에서 우리 함께 방언기도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할 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방언으로 기도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혼자 그냥 방언기도 한다 이 말이. 그럼 뭡니까? 그 기도 시간에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방해하는 겁니다.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나 하나로 내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안 되니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방언기도 원칙은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엄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허락하여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조용조용 예를 들어서 들락말락 묵상하면서 조용하게 남에게 들락말락 하는 기도는 상관없이 방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부러질 때 큰 소리로 그렇게 방언 기도는 교회에서는 하시면 안 됩니다. 허락하지 않는 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요? 방해가 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소원을 먼저 기도하지 마세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회사에 하나 들어가더라도 내 조건, 내가 원하는 조건 먼저, 야, 월급이 얼마예요? 뭐 일하기 좋아요? 그 사람 벌써 뭡니까? 면접에서 벌써 떨어졌어요. 아, 이 사람 안 되겠구나. 벌써 벌써 2등만 챙기네. 어떻게 회사를 위해 일할 사람 아니야? 잘라버립니다. 이미 면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런 사람인데, 제가 그렇지만은 내가 우리 회사가 이런 회사인데, 내 이런 회사를 위해서 내가 몸과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저를 받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할 때 마음에, 면접관에게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세상에 살아가는 거, 내가 필요한 거, 눈에 보이는 거, 이거부터 먼저 구하는 거예요. 밥 먹을 거, 직장에 다니는 거, 뭐 내 아들 자식부터, 내 몸부터. 맞아요, 그거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내가 몸이 좀 이렇다 보니 하나님 앞에 봉사할 것도 더 하지 못하고, 전도할 것도 하지 못하고, 성경을 더 읽고, 내가 우리 이웃에도 이런 전도할 대상자가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이렇게 걱정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좀 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이웃 영혼을 위해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은 정말 전할 수 있는 때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시키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아니겠어요? 우리 입 벌리면 뭡니까? 나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내 욕심 차리는 기도예요. 이거 어린아이 기도예요. 어린아이가 2살, 3살짜리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요구를 합니다. 엄마에게 젖 달라 그러고 또 과자 달라 그러고 그래요. 그걸 안 주면 뭡니까? 때를 써요. 다 자기 것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잖아.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 일어날 수 있다고 일어나서는 어머니가 만지지 말라는 거 만지고 이것저것 만져서 몸이 사고를 치잖아요. 막 사고를 쳐요. 이게 뭡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삼가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걸 가르쳐 드리는 거잖아요. 성숙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합당한 기도. 그런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할 것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한 것을 돌이켜보면서 부족하면 회개하면서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달라 기회를 달라. 기도만 하면 안 되겠지요. 주여 주여 하게 주시옵소서. 전도하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실제 전도도 안 하면서 기도만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하나부터 적은 것 하나부터 실천을 해야지. 그런 기회가 숱하게 있는데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면서도 시간만 되면 기도할 시간만 되면 또 그런다 이 말이. 평상시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 누구에게 전도하는데 저 누구 전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준비하고 더 마음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어느 기회일까, 무슨 말일까, 어떤 일일까 기록해 놓고 또 준비하고 그렇게 전도하려고 노력하면서 주여 주여 지혜를 달라고 그러고 기회를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들어주고 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도 노래 안 하고 그냥 말짝말짝 머리도 안 쓰고 몸도 안 움직이고 있으면서 그런다. 소용없는 기도예요. 예? 세상에서 어떡합니까? 부모에게 자식이 막 하나도 안 하면서 그냥 농땡이 부리면 뭘 돈만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돈은 주긴 줘야 되는데 하나도 엄마 말 안 듣고 농땡이 부리면서 돈 자꾸 달라고 줘면 어떻게 합니까? 꿀밤 한 번 딱 주면서 애딱 그러면 돈 주잖아요. 이 몸이 응답해 주도 억지로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해 줘봐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잘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식은 줘봐야 귀한 줄 몰라. 들어가면서 어머니의 말을 잘 듣고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하는 자식에게 줄 때에는 뭡니까? 어머니께서 주는 마음도 아버지께서 주는 마음도 달리는 마음을 주고 받는 자식도 알면서 고마운 것을 알면서 받는 거예요. 벌써 그런 자식과 이런 자식이 받는 자세 모습도 틀리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자세가 이렇게 해야 할 줄 아는 자세가 되어야 우리 바른 참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를 할 때에는 횡설수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기도할 그 내용을 잘 적나라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기억력이 부족한 사람이 잊어버릴 수 있겠죠. 그러면요, 예? 기도를 메모를 하세요. 기도할 내용을 쭉 정갈하게 정리를 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해요. 쭉 써요. 기도할 내용을 쭉 써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읽어요. 기도하는 것처럼 똑같이 읽어요. 쭉 읽어나가는 거예요. 또 특별히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좀 때로는 많이 기도하고 대표 기도한 사람들도 어떨 때는 좀 떨릴 때가 있어요. 사람 앞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기도할 내용을 까먹을 수가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중 대표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적나라하게 실수하지 않도록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정성을 들여서 기도문을 작성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 기도문을 기도하는 것처럼 똑같이 읽어요.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라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도 눈을 뜨고 기도하셨다고 봅니다. 눈 뜨고 기도하셨다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기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고개를 푹 숙이고 가랭이 사이에다 머리를 집어넣듯이 무릎을 꿇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늘을 쳐다보고 할 수도 있고, 자세가 여러 자세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 중심이 어떻게 준비된 기도, 경건한 기도를 드리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설수설이라는 말은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앞뒤도 없는 말을 한다, 이 말이. 사람에게도 그런 사람과 대화하면 어떨까요? 조음이고 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안 들어줄 수는 없고, 들어주면 예 그럼 들어주는데 뭡니까? 저 사람 이상하네 저거. 들으면서도 그 예의를 취해서 그렇지 막 속으로 막 그냥 막 답답하고 막 그냥 일어나고 싶어요. 참는 거지. 이 행설수설 하나님 앞에 하면 안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교회 오실 때에도 미리 오늘 예배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예배 드릴까 다 필요한 것을 준비하듯이 기도도 마찬가지. 다 하나님께 드릴 기도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절대 행설수설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은 뭘까요? 눈을 감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잖아요. 움직이고 펄럭이고 날아다니고, 예? 사람들이 많으면 사람들이 다 보이고, 그러니 기도에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눈을 감는 것 뿐이에요. 눈 뜨고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절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뭡니까? 눈을 뜨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아닌 이상 마음이 갈립니다. 마음이 흐트러져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아예 눈을 탁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편하게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기도는 꼭 준비성 있는 기도, 횡설수설하는 기도, 앞뒤가 안 맞는 기도 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도가 비슷한 말이기도 하지만 중언부언, 성경에도 그러죠.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이 말은 뭡니까? 자꾸 그냥 하나 뜻만 보고 하나님 이거 문제 들어주세요. 그렇게 해놓고 계속 주여 그 속에 주여 부르면서 뭡니까?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주여 뭐 이게 하나.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돼요. 또 말로 합니다. 대표 기도도 그런 분이 있어요. 하고 나서 또 뒤에 가서 또 그 말, 또 그 기도 내용 또 합니다. 똑같진 않지만 그 시간만 끄는 것이죠. 중언부언 기도 이거 하지 말아야 합니다. 준비를 잘해서 그냥 말씀 드릴 것만 딱 들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다 알고 계십니다. 틀림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설득해서는 안 돼.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렇잖아요. 내 행편도 아시잖아요. 아시지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주는 이유가 뭘까요? 네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은혜로 알 준비가 첫째 안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줘봐야 잘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아주 그 믿음의 단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다 내가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분수를 알고 기도하라 이 말이잖아. 내 분수를 알고. 내 신앙은 이만큼밖에 안 되면서도 지나치게 하면 요구한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부흥되길 원해서 캐치퍼리를 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오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만한 그릇이 되면요, 그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만들어 주어요. 그냥 거창하게 그냥. 그거 아닙니다. 노력은 뭡니까? 아까도 전도도 그랬지 이만큼도 안 해요. 안 하면서 말로만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말을 빌리자면 뻥치지 마라. 네가 하는 게 뭐가 있어? 뻥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들어주시겠어요? 아이 듣기 싫어. 사람으로 친다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러신 하나님은 아니면 뭡니까? 실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뭘까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맨날 그렇게 살면서 기도를 그렇게 하고 응답해주면 뭐겠어요?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입니다. 공평한 하나님이 믿음으로 반석 위에 틀을 닦고 그 위에 무엇을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 이거 실천하는 자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자들에게 기도할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지, 가만히 앉아서 믿음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하는 그것도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할 걸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위해서 자기 욕심 채우는 것만 소원하고 구하고 있는 거야. 그 뭡니까? 그런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어도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 가르쳐 준 대로 모래 위에 틀을 닦고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금방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어요? 안 하십니다. 절대 기도 응답 안 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핑계 대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힘이 들어서 너무 팍팍하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뭐냐?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기도할 때에 도와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도우시는데 그 환경 여건 속에서도 안 될 게 있겠습니까?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말만 한다, 기도만 한다 이 말이. 기도도 엉터리로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데 예수님을 부르고 있고 말이야. 예? 얼마나 잘못되었어요. 우리 이 기도 하나만 보더라도요. 생활은 둘째치고라도 우리가 이런 주소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아무리 들어도 그냥 생각도 없어요. 그냥 무주의식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몸에 배인 대로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요사이 젊은 아이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그냥 공부를 하면서 스마트폰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그냥 뭡니까? 횡단보도 건너 스마트폰 가는. 그러다가 앞에 그냥 자전거가 치는 자전거에 그냥 핸들이 팍 들어받아가지고 핸드폰 떨어져가지고 액정도 깨지고, 공부하다가 선생님이 옆에 오는 줄도 몰라. 그놈한테 딱 맞으면 나 왜 때려요? 그런데 이만 자기 잘못한 것을 모르고.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은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도 하는 것이 없으면서도 해달라고 말을 하고 안 들어주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신앙생활. 얼마나 엉터리 신앙생활을. 근데 이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야. 그래서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 기도 방법부터 우리가 알고 이렇게 해보자 해서 말씀을 드린 게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거창하게 너무 수식을 쓰지 말아요. 좀 교회 나는 이런 안수집사니까 장로니까 이 중에서 내가 그래도 믿음이 제일 좋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요사이 코로나가 얼마나 심합니까? 요사이 400명이 계속 며칠 동안 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벌써 백신들을 접종하고도 있는데 이렇게 확진자 수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400명이 계속 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무슨 측면에서 뭐 하면서 지금 시사 토론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유식한 채, 뭐 평론가처럼. 예?
그것이 아니죠. 기도는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사람 앞에 유식한 채 절대 그 기도 응답 안 해줍니다. 그런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수식어 사용하는 것 비슷하지만 기도하는 시간에 성경 구절을 들어서 마치 설교하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서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믿음을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들을 주셨습니다. 설교 시간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다 이 말이. 그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았듯이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솔하게 겸손하게 드리는 기도시 사람을 가르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절대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설교하듯이 기도할 때도 막 이러면서 때로 이럴 때는 있어요. 부러져서 기도할 때 너무나 갈급하잖아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데 막 그냥 막 이러는 거야. 그냥 어디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부러지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그럴 수가 또 있어요. 근데 평상시 일상 식으로 예배 시간에도 하자 그런데 그런데 이 말 그럼 뭡니까? 예? 옆에 사람한테 기도하다가 갑자기 옆에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뭡니까? 눈 감고 기도하다 보면 옆에 사람 툭 치고 기도하고 말이에요. 방해되는 거예요. 아주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또 믿음이 없는 또 불신자분들이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분들은 그게 아주 어색한 거야. 문화적으로 안 맞는 거야. 정서적으로. 그럼 오히려 방해되는 겁니다. 교회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다 보기 좋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다 수석 모으고 그냥 허리만 움직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다리는 자세로 이렇게 다 조금씩 고개를 숙이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아요. 때를 쓰면서 그냥 막 응답 안 해주면 이런 막 의존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라고 말해서만 할 수도 있어요. 앞에서 인도자가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하면 몰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혼자 그런 거라 이 말이. 그럼 방해만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마음보다 그냥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할 때는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닌데도 너무 그러지 마라. 특별히 여러분들 함께 있는 공동회집 장소에서 그런 기도는 좀 상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입니다. 시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을 참소하는 기도를 하지 마라. 참소라는 말이 뭐예요? 헐뜯듯이 다른 사람을 뭡니까? 시기 질투하여서 막 못되게 하듯이 다른 사람을 못되게 하는 기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기도, 시기 기도를 하지 말라는 이 말이.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대놓고 사람들끼리 서로 교인들끼리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 그런데 누군 어떻고 자기는 그러면 안 그러냐? 자기 스스로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옆에 사람 뭐라고 비평하고 막 허물 보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기도할 때 저런 사람은 잘 되게 해주고 저런 사람 하나님 차라리 벌을 내리시옵소서. 예?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응답해 주지 마시라고 막 마치 혼내주라는 듯이 막 그런 이상한 기도하는 사람도 공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이와 같이 마음에 앙금이 있거나 마음에 맺혀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 남을 참소하고 헐뜯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그런 기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식사 기도를 할 때 짧게 해야 됩니다. 식사 기도 너무 길게 하는 분들이 많아. 가정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 좀 우리가 이런 기도하자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작정해서 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적 기도는 대표 기도하는 것도 너무 길면 어떨까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생각해서 너무 길게 하면 안 돼요. 절대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시면 안 되고, 간단 명료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를 끝낼 때 우리 보게 되면 요 사이는 이제 성경도 있어요. 번역 성경, 읽기 쉬운 성경을 보게 되면 했습니다. 그거는 참 그것도 우리도 존칭어 다 붙여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옛날의 성경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읽으면서도 억양이 어때요? 좀 경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입장에서 경도가 씁니다 해도 좀 낮은 것 같잖아요. 옛날 성경은 나이다 하옵소서 이런 식이잖아. 더 존칭하는 거 높이 드리는 것 같잖아요.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하는데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이것은 뭐예요? 그것도 괜찮긴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다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는 드리는 겁니다. 내 몸을 드리는 것이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내가 이런 하나님이 허락한 사명을 내가 해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그러기 때문에 왜 굳이 했습니다 해서 기도도 마찬가지요. 내가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드립니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데 했습니다 합니다. 난 이런 건 좀 별로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괜찮긴 괜찮습니다. 좀 우리 의경상으로 어때요? 드립니다. 옛날처럼 조선시대처럼 경화드립니다 하는 것처럼 하는 거가, 요새는 각하도 하지 않지만 그냥 대통령, 벌써 의미가 틀리잖아요. 똑같습니다. 이왕이면 뭡니까? 이 세상에 인생 문제도 아니고 영원한 영생의 문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왕이면 좀 더 귀하게 존칭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요? 섬기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기도할 때에도 되도록이면 했습니다 합니다 보다, 시대가 그런 시대지만 시대 풍조만 쫓아가는 게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기도도 변하고 교회 예배 방법도 변해야지 하는데, 변하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에 대한 그 경도의 차이가 변하면 문제잖아요. 결국 뭐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기는 자세가 그러니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요. 어느 한 교육을 받으면서 그 한 교인이 있으시더라고. 다른 교회 다니는 교인 대화를 나누는데, 요사이 우리 성도들의 오늘날 이 신앙의 수준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다가, 요사이 예수님은 산기도도 다니시고 큰 낮에 힘들고 그냥 동가식 서가수 이쪽에 가서 간신히 밥을 드시고 저쪽에 가서 간신히 주무시고, 그럼에도 꼭 밤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셨는데, 요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산기도 한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맞으시는 예수님인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뭡니까? 세상에 이렇게 다변하다 보니까 거기 휩쓸려서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도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상태가 변하는, 다시 말해서 믿음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 시대에
우리가 조리에 흘러가면 안 되잖아요. 믿음은 떨어지지 않는 가운데 시대에 적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왜? 영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뭡니까? 그렇지 않다면 시대가 그런 다음에 따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우리의 구원이 헐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우리가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오늘 기도 드릴 때에도 이왕 더 좋은 존칭할 수 있는 용어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마무리하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기도가 또 있습니다. 뭐냐? 항상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성령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 하늘 우편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하실 분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 가르쳐 주었잖아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테니 이러한 일을 하리라.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 지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 깨닫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깨닫게 한다는 말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생각나게 한다는 거, 그 말씀을 어떻게 응용하여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지혜, 재치를 갖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의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 그것을 누가 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움 요청하는 기도를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 돕게 하옵소서. 꼭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을 살면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요? 이 마귀라는 놈은 항상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잖아요. 동물의 왕국에서 봤잖아요. 이 사자라는 놈이 이 적은 그러한 짐승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다 노리고 있잖아요. 지켜보고 멀찌감치 지켜보고 있잖아요. 지켜보고 있다가 자기가 잡을 수 있는 사거리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뛰어서 결국 낚아채서 잡아먹잖아요. 그것처럼 뭐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했잖아요.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그래.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그렇게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는, 예수 못 믿도록 지옥 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지옥 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예수 못 믿도록 할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마귀가 살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기도할 때마다 뭐냐? 마귀가 유혹하는 거잖아. 그것이 이런 저런 방법으로 그럴싸하게 죄 아닌 것처럼 유혹하잖아요. 깜짝까지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죄를 짓게 만들고 믿음이 떨어지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뭐냐? 지혜와 분별력 있는 삶을 위해 성령의 도움을 요청.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는데 뭡니까? 말씀대로 첫째로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실천하는 자잖아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이렇게 실천할 때에도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혜, 분별력이 있어요. 첫째로 말씀에 대한 분별력. 그리고 세상의 문제를 만날 때에 그 처세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처세하는데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지혜로서 분별을 해서 문제를 신앙 안에서 범죄하지 않고 해결하고 나아가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뜻 선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면 크게 나누면 두 가지죠.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먼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하나는 뭡니까? 이 순종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성령의 요청에 기도를 하고, 또 하나 뭡니까?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고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항상 해야 된다는 거, 이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평상시 기도하지만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는 것들을 저는 부족해서 저 같은 목사가 무엇을 훌륭한 목사님들이 잘 가르치는데
하면서 넘기다가 그래도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부족한 종이 이야기하는 이 기도 소고 중에서도 도움을 받고 깨달아서 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의 삶을 사는 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꼭 많이는 아니더라도 한 가지 이상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 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는 합당한 기도로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